이 비대면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을까? 마음에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제가 오늘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예배 전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차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신 것을 제가 잠깐 훑어보고 힘을 얻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트북을 앞에 놓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가정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아마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5분의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차명희 목사님, 김신웅 목사님, 김은혜 목사님, 변병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송필선 전도사님, 이렇게 목회자들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다 함께 지키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김명재 장로님, 또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지성훈 장로님, 또 우리 성가대 지휘자인 조미경 집사님, 김은효 집사님, 또 예배 찬양을 리드하고 계시는 김영철 집사님,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방역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또 방역 팀원들, 이렇게 한 15분 정도의 그 성도들이 뜨문뜨문 자리에 흩어져 앉아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의 이 예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송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각 처소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또다시 예배당 문을 닫고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사택으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자기는 지금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혹시 십정동교회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관공서에서 우리 십정동교회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건전화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정도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그 전화를 받고 저희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같이 예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날 지난주 예배 전에 구청에서 직원이 2명이나 나와서 우리 예배 전 상황을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그 구청 직원들도 참 못할 짓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는 사회가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지금 그 방역에 협조하려고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혐오의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도 참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분이 지난주에 우리 차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전 요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전 열심인 성도는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나름 노력하는데 왜 일부 목사님들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행동을 하고 왜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행동이 정의롭지 못함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제가 믿지 않는 식구들 앞에 죄인이 된 느낌입니다. 일부 교회의 행태가 순교적인 행위인가요? 정의로운 행동인가요? 예수님께서 보기에 칭찬받을 행동인가요?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기도만 하면 그만인 건가요?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게 이런 것인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차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혹시 지금 이렇게 교회 행태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차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요번 우리 교단의 대표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서 다 환자가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좀 선별을 해서 확인증을 이렇게 발급을 해주면 그런 교회는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우리 교회에 환자가 생기지 않았다, 감염자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교회가 져야 할 책임이 저는 너무나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지금 사회를 향해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앞장서서 이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될, 저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크고 분명한 삶의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목표 때문에 돈도 벌어야지 되고요. 내가 그 목표 때문에 내가 좀 더 배워야지 되고요. 내가 그 목표 때문에 내 마음과 인격을 멋지게 만들어야 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31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최종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고요. 우리가 설사 세상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린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큰 실패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를요, 교회가 아주 내부적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갈등을 딛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권면하는 그런 권면을 위한 그런 편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결국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일까? 어떤 일이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일까? 여기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하다라고 하는 말은 합법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다 유익한 행동이고 덕을 세우는 행동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이번 1, 2차 코로나19의 확산의 진원지가 된 어떤 이단 교회나 또 서울의 모 교회의 주장의 특징을 보면은요, 자신들의 행동에 전혀 불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은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싸움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법대로 해보자, 그런 말이죠. 그들은 변호사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행동은 전혀 지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누가 들어도 이해되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억지 주장을 서슴없이
변호사들을 앞세워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국민들 앞에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몰상식한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대부분의 그 선량한 교회들이 다 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교회들은요, 적반하장으로 지금 닥치는 대로 자기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모든 대상들을 이제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고소 고발을 하는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든 교회든 얼마나 많은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참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하지요. 우리는 법을 무시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은요, 최종적으로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법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면서 살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남을 유익하게 하고 더욱 덕 있는 삶을 살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던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기독교는요,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인간 사회에 더 큰 해가 되는 것은요, 불법적인 잘못보다는 합법적인 잘못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가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주 범인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또 그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작전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부동산들이나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작전 세력들이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금을 다 탈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금을 탈루하는 과정을 보면 다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태도가 사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원리에는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후반부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좀 더 그 문제를 자세히 다뤄보면은요, 레위기 11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복음이 이방 지역에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음식이 부정하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가 된다고 하면 그들에게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선 유대인들에게 먹는 것과 같은 이런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보았던 말씀들이죠.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특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원래 처음서부터 속된 것은 없고 부정한 것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된 기준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과 같은 그런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형제를 넘어뜨린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언약에 근거한 교회의 법도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16절 말씀이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회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너무 붙들려 있지 말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에 집중해야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본질적인 문제가 그 본질적인 문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물론 힘들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꺼리낌 없이 술, 담배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태도가 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나는 양심에 아무 꺼리낌도 없다. 그런데 본인은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술을 마실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담배를 피울 수가 있지?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일이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꺼리낌 없이 행동하고 말한 것이 듣고 보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의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한 말이 상대방에게 오해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까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오해를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 언행에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그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해서 그 행동을 생각 없이 하고 내가 바른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을 생각 없이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기의 입장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번 태극기 광화문 집회에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자기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는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결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자꾸만 본질적인 문제보다 앞세우게 되다 보면은 교회 안에는 여러 그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 이런 행동이, 내 이런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주중지하는 이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드리고 싶어하는 이 예배, 내가 절대로 이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 예배를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아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우리가 잠시 양보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유익을 위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굳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되겠다. 공권력과 맞서면서 또 일반적인 대중적인 국민의 그 시선에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굳이 감당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교회가 얼마나 외면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참 암울하고 힘들 것이다.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꼭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될 때도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해온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그 목회자 회의에서도 제가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교인들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좀 생각해보고 방법들을 만들어 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방법들이, 지혜로운 방법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요, 많이 준비가 되어진다고 하면요, 이 온라인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더 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십정동교회 더 좋은 일들이 저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결코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나 지금이나 여러분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잠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회가 우리 교회를 알아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가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었나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 꺼릴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독선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옳고 그른 것에 잣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내 안에 덕이 있느냐에 그것을 우리 삶의 잣대로 삼고 살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나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또 자신의 권리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를 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 자신이 대단한 줄로 알고 나라의 대통령한테도 이놈 저놈 해가면서 그런 그 몰상식한 그 언어를 목회자의 입에서 내뱉어 버릴 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욕해서 마음이 시원하다고 하면 대통령을 욕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그 대통령의 답변을 들으면서 목회자들의 인격의 수준이 대통령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그런 부끄러움을 한없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가짜 뉴스가 아주 세상에 활개를 치고 있고요, 그 가짜 뉴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판단을 얼마나 흐리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도 말고요, 듣지도 말고요, 기억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특히 전파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막 돌아다니면 누구만 좋아하겠습니까? 사단만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르고 그것이 정확한 말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말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마스크가 왜 쓰여졌습니까? 어떤 분이 그 인터넷상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이 잠깐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말을 이제 좀 절제해라, 좀 침묵해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마스크를 쓰게 했다, 이렇게 그 쓴 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왜 의견이 없겠습니까? 왜 판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침묵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분별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점점 어렵게 되어져 갑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간에 거리 두기가 다시 또 2주일이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 사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정금과 같이 되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아니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준다고 하면 어떤 상황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환경을 너무 주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도 못한 그런 상황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린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보다도 더 귀한 예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드린 손길들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순종하게 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은 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꼭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는 우리 저녁 9시부터 찬양을 시작을 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지금 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우리 개인 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잠정적이겠지만 속히 대면 예배로 드리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실시간 예배로 송출이 되고 있고요. 예배 전에 우리 또 성도님들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모습들, 정돈된 모습들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니까 계양에서, 부천 소사에서, 연수 송도에서, 또 근거리 십정동에서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또한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8월이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가 이제 마쳐지고 9월달 생명의 삶은 예레미야가 시작이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죠. 죄로, 우상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예레미야서를 또 함께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큐티책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가지고 가셔도 되고 우리 팀장님들, 구역장님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이제 저희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난주부터 보니까 이제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또 카톡으로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그 계좌로 해서 이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드려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 접하는 많은 것들 때문에 어제 우리 구역장님들이 여러분 각 가정에 주보를 다 나눠드리면서 온라인 예배의 지침서를 같이 이제 별지로 해서 보내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 지침서를 잘 참고하셔서 이 지침서대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정말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래도 가족끼리 또 우리 멀지만 몇 분 안 되시지만 같이 인사 나누고요. 찬양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니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